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기도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에베소서 강의 시리즈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요, 벌써 4장 중반부에 들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 것이 좋을까요? 새 것이 좋을까요? 새 것. 네, 옛 것은 그러면 다 나쁜 걸까요? 그건 아니지요. 옛 것도 지키고 또 새 것을 또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나 봤더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그 상황과 환경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누가 담임하고 있었다 그랬죠? 네, 디모데. 우리 디모데 전서 봤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에베소 로마 제국에 이렇게 관리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에베소는요,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전도 있었죠. 에르테미스라는 신전도 있었고, 이 신전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한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여기 신전에서 벌어지는 제사는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문란함과 방탕함이 많았던 곳인데,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혔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탈리아나 로마 이 성지 순례 아니면 이제 성지 답사를 이렇게 다녀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그곳에 가면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돌덩어리 신전 같은데요, 그 신전들 안에서 많은 이런 음란한 행위나 또 이런 우상들에게 제사 드렸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일들을 문화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퀴어 축제라는 게 있죠. 이게 퀴어 축제라는 이 단어를 써서 하나의 문화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퀴어가 뭐예요? 퀴어 축제가 뭐를 더 이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동성애. 그렇죠. 동성애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동성애는 죄야 그러면, 아유, 목사님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러면서요, 그것을 옹호하거나 그게 왜 잘못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 취급을 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화와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봤더니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망한 것. 겉으로는 매우 화려해 보이는데 그 안에와 끝은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살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과 같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같고 그 마음의 굳어짐과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만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퀴어 축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동성애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그게 뭐의 죄가 되느냐? 하나의 이 생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줘야 된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에 빠졌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우리 딸들이 사위와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같은 동성애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여전히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에 휩쓸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씀한 게 뭐냐면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우리가 말하는 이 옛사람, 그냥 단순히 과거에 나쁜 습관을 가졌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삶,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바로 옛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옛사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고요, 성적인 문란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술과 점술이 행했던 그런 시대와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유교와 불교의 문화가 매우 강해서 어때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턱을 밟으면 뭐라 그래요? 복이 달아난다. 안 그런가요? 문턱을 밟고 다니면 복 달아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유교와 불교의 이런 샤머니즘에 근거된 말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통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옛 방식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그 사람을 버려야 된다, 옛 사람을 버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하셨듯이 뭐냐면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전이나 또 화려한 제사, 순간적인 쾌락, 성적인 이런 음탕함이 그들의 문화에, 삶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그 끝은 공허함이고 그것은 청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 옛 사람, 옛 습성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진리의 뱃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이렇게 빼내어 주시죠.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을 어디로 꼽았습니까? 애굽으로 꼽았어요.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맛있는 고기도 있고, 그래도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몸은 힘들었지만 이렇게 죽기 살기로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거든요.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날마다 움직여야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 질리도록 먹지만 어때요? 감사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면 좋겠다? 어디로 가면 좋겠다? 아유, 애굽에 가면 이런 것도 있는데, 애굽에 가면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이 과거에 노예적 사고, 죄인의 사고에 묶여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 교회에서는 그래요. 근데 다시 집에 돌아가면 언제 그랬나지, 그죠? 언제 그랬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여기 와서는 쉬는데 갈 때는요, 내 짐 어디 갔어 하고 다시 가져간다는 것이죠. 마치 옛사람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 과거의 그 죄인의 모습, 노예의 모습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이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요, 사사로 쓰임을 받았는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나실인,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한 독주를 마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힘이 셌는데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어요? 팔뚝에 있었죠? 어깨에 있었나요? 두 다리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들릴라가 계속 꼬시죠. 삼손, 힘이 어디서 나요? 처음에는 안 알려주다가 마지막에는 넘어가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어때요? 두 눈이 뽑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머리카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놓치지 못한 건 뭐예요? 옛 것을 놓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가 지켜야 될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빠지고 두 눈이 뽑히면서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들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 할 것 없이 우리 또한 이런 옛 습관, 옛 성품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언제 은혜 받은 사람이었던가 생각할 정도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나면 옛사람처럼 폭발하기도 하고 또 물질 앞에서는 옛사람처럼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게요, 옛사람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한 그런 옛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렇게 살아라, 살지 마라.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와 뜻이 있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긴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배웠다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렸어서 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요거를 지적으로 아는 게 배운 것일까요? 예, 그것도 배움이 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진리하면 뭐가 진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대순 땡땡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그분들 두 분이 짝지어서 포교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십니까? 그래서 진리가 뭔데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조상을 잘생겨. 무슨 소리 합니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와보십시오. 진리가 내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뭐요? 말하려고 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이리 오세요. 왜 도망갑니까? 나 붙잡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리를 내가 알려준다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분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 안에서 삶을,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자신이 진리라고 말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헛된 철학과 거짓된 가르침이 많은 곳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헛된 철학과 사상과 문화에 물들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그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이 진리가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 진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헬라 원문으로 봤더니 진리가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숨겨지지 않는, 드러난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진리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진리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진리다. 아멘. 뭐 조상을 잘 섬겨야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인격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다라는 표현이 있죠. 진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해서 배우다라는 단어가요, 이 만타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다,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삶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배운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십니까? 아멘. 날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리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지금은 트럼프로 바뀌었죠. 트럼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알고 계시죠? 트럼프. 근데 트럼프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걸 안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정보죠, 정보. 내가 안다는 건 뭐예요? 아내하고 제가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부부니까 누구보다 나는 아내를 알고 아내는 저를 알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안다는 표현이에요. 관계적으로 아는 것, 그냥 지식적인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진짜 배움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두 제자가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갑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몰라요. 그래서 둘이 막 무슨 얘기하고 가는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눈 이야기와 대화를 듣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면 말씀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분이 진짜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낙심하고 실패하고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분이 누군데요? 나 진짜 모른다니까요.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어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권면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베드로는요, 그 인격의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삶이냐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니야, 너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누가 함께하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때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교리적인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때에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23절, 24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벗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옛사람이 벗어버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옛 것을 버리고 옛 성품 버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 버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머문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거기에서 안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해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 옷을 벗은 채로만 있으면 공허합니다. 반드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입으라라는 단어가요, 옷을 입다, 덧입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외적으로만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까?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무슨 삶이에요? 의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죄인의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그러나 옛사람을 벗었다라고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디카이오시오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바른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죠.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 아까 삼손처럼, 다시렌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 그의 인생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속의 문화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기호 축제뿐만 아니라 가정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죠. 그런데 그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삭개오가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키 작은 삭개오, 그러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늘 혼자 외롭게 살았던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지나가는 길에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일부러 삭개오 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삭개오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물질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고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핍박자였던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